찬미 예수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안에서 평화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미리 듣는 매일 미사를 통해 하느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꾸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꾸어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해설 묵상 확장판. 오늘 복음은 참으로 급진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며 우리를 저주하는 이들에게 축복을 건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요구입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 한마디로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세상은 보통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를 때리면 나도 맞서 싸워야 한다고, 누가 내 것을 빼앗으면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원수란 누구일까요? 반드시 칼을 들고 나를 해치려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 주는 가족, 나를 질투하고 비난하는 동료, 나의 선의를 오해하고 험담하는 이웃. 이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원수들입니다. 기도의 멈춤 잠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의 얼굴을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을 위해 주님,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해 봅시다. 성 스테파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 사랑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당장 이 경지에 이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려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미움에 미움으로 대응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미움을 선으로 이기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는 단순히 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고 화해의 문을 여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 이를 실천한 예를 봅시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동료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동료를 미워하는 대신 그가 아플 때
안부를 묻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그 동료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결국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묻기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은 무엇일까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저주의 말은 상대방의 불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반면 축복은 상대방의 행복과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담을 퍼부을 때 나도 똑같이 악담으로 응답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 사람이 변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의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묵상의 시간 내게 상처되는 말을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하느님, 그분에게 평화를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기도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도 하느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그에게도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심판할 시간이 있다면 그들을 사랑할 시간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줍니다. 상대방의 행동 뒤에 숨겨진 상처나 두려움을 보게 해주고 분노 대신 연민의 마음을 품게 해줍니다.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이 말씀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악에 무력하게 굴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의 연쇄고리를 끊으라는 말씀입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면 폭력만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폭력을 사랑으로 받아낼 때 그 폭력은 힘을 잃게 됩니다. 간디는 이 원리를 정치적 저항에 적용했습니다. 비폭력 저항을 통해 거대한 대영 제국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내 뺨을 내미는 것은 겁쟁이의 행위가 아니라 가장 용감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실생활 적용 가족이나 동료가 화를 낼 때 똑같이 화로 맞서는 대신 침착함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이 말씀은 무분별한 시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나눔을 말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보다 관심과 사랑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도움보다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큰 선행일 수 있습니다. 성 마르틴은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에게 자신의 망토를 반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예수님이 그 망토를 입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작은 이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는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성찰의 질문 오늘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뿐 아니라 시간, 관심, 미소도 소중한 나눔입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바로 유명한 황금률입니다. 모든 윤리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어떤 대우를 받고 싶습니까? 존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일상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부부 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나는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지적하십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환이고 거래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묵상의 깊이 내가 진정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일까요? 친구일까요? 아니면 아직 그런 사랑을 배워가는 중일까요?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사랑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만 햇빛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은총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숨을 쉬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이런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조금씩 가능해집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고 그를 도우려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자비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자비의 해를 선포하며 말했습니다. 자비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교회가 해야 할 모든 일의 열쇠입니다. 우리 각자도 자비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나를 상처 입힌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이 우리가 하느님을 가장 닮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도에 멈춤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주소서. 제가 받은 용서만큼 저도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의 행동 뒤에 숨은 사연은 알지도 못하면서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태도를 경고하십니다.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신을 총으로 쏜 범인을 감옥에서 만나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사람은 용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용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도 다른 이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매일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과 미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 내가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용서는 나를 그 사슬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매일 조금씩 기도와 함께 용서의 마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성찰의 시간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나눔과 베풀매 영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은 베푸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있을 때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누어 줄 때 하느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의 교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고 친절을 베풀면 친절을 받으며 관심을 주면 관심을 받는다는 영적 법칙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성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었지만 그 어느 부자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이는 영적 세계의 불변 법칙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남을 대하든 그것이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대하면 관대함을 받고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면 인색함을 받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세상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무엇을 거두게 될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둡니다. 묵상으로 초대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심어온 것들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무엇을 더 심고 싶나요? 실천을 위한 성찰. 이 모든 말씀들을 듣고 나면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깨달음이 은총의 시작입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나를 짜증나게 한 사람을 위해 짧은 기도를 올리는 것,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미소를 보내는 것, 내 마음속의 분노를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의 도움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매일 성령께 의지하여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가르침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공동체 안에서는 가능해집니다. 오늘의 다짐. 나를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겠습니다. 가족이나 동료에게 먼저 친절한 말을 건네겠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우를 먼저 다른 이에게 베풀겠습니다. 마무리 기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완전한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한 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미운 마음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것, 힘든 사람을 위해 짧게 축복을 비는 것, 혹은 내 마음을 누르고 선의를 담아 미소 짓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바로 하느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입니다. 잠시 침묵 속에서 오늘 복음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자비로워야 할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오늘 기도하며 용서와 자비의 작은 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우리도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